그러면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겸손히 낮춰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저희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감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왕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앉아있는 우리 군중보다 더 아버지 주님을 우선 만나고 아버지 준비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가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저희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손과 나의 팔이 겹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하고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삶이 오직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나의 발이 오직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약속이 가득하고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네.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망하는 자들이 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힘써 지키니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자가 그 성령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곳 이 예배당에 정말 그 성령님이 가득하여 이곳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며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에 세상에 살다가 이 예배당에 다시 나옴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한 주, 이 오늘 하루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 속에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성을 다하여 찬양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리고 이곳을 나가는 그 시간과 그 삶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께 바라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잡아주세요. 네. 네,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막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인간의 생각과 어떠한 의견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야, 이제 새 학기 시작이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 학기를 이제 아마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 여러분이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새 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성 웅성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PPT 띄워주세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거죠. 한번 눌러주세요. 이곳은 나팔 모양의 헌금계가 13개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헌금과 세금을 내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 계셔서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은 바로 헌금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네요. 좋은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사람들이 헌금함으로 불이 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함에 가더니 자신들이 가져온 헌금을 헌금함 안에 여지없이 쏟아 넣기 시작합니다. 나팔 모양의 헌금궤에 그 돈들이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폐가 없었고 다 동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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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헌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한바탕 부자들이 헌금을 쏟아 놓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헌금함을 떠나갑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내고 이윽고 따라온 한 여인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기에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많이 어려운 형편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동전 2개를 슬쩍 그 헌금함에 넣고는 바로 자리를 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을 찾아서 그곳에 돈을 넣었고 특히 여러 부자들이 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한 여인이 헌금을 내는 것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말문을 여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진실로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누구죠? 이 과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과부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가 생계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여성분들이 일자리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하지만 고대이면일수록 여성들은 집에서 가정을 지키거나 아이들을 키우는 정도의 역할만을 주로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생계수단을 갖는 것은 어려웠죠. 따라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자녀가 이미 성인이어서 그녀를 부양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계층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금하러 온 사람들을 지그시 살피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헌금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랬을까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들이 넣었던 그 금액의 액수를 정말로 계산을 해봤다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과부를 조명해 주기 전에 앞에 보여주었던 많은 부자들이 냈던 헌금이 당연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과부는 2렙돈을 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한 2번 정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였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쪽 맨 위에 있는 것이 렙돈이에요. 실제적으로 렙돈이고, 저 렙돈이 이제 당시에 팔레스틴 주변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였어요. 뭐 우리나라는 제일 작은 그 돈의 금액이 10원짜리들이잖아요. 물론 그것과 동일한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액수의 화폐가 바로 이 렙돈이었습니다. 보통 1데나리온 또는 1드라크마가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래요. 근데 그것의 128분의 1이 바로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어떤 학자가 이제 얘기하시기는 500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500원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니 전사님은 진짜 500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뽑기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찾아내는 또 예성이에요.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 물론 착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500원 가지고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일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시절 때는 500원으로 과자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자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만큼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금액이 바로 이 2렙돈인 거죠. 객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2렙돈과 그것을 헌금한 그 여인을 눈에 들여 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의 눈에 든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주목할 어떠한 게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는 초라했어요. 가난했어요. 그가 낸 헌금도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과부 그리고 과부의 헌금이 주목을 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왜 그녀를 주목하셨을까? 그 답은 44절에 있겠죠. 우리가 44절을 눈 크게 뜨고 고개를 성경에 두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적은 헌금을 왜 주목하셨나요?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금액은 비록 적었어도 그 금액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정말 줘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 2렙돈과는 다른 의미의 2렙돈이었어요. 그 헌금에는 그녀의 전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과부의 생활비 전부일 수가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정말 가난했던 과부에게 있어서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전 재산이 10,000원이에요. 막 우리 친구들 안 그래도 뭐 사주면 맨날 전도사님 돈도 없으면서 왜 사줘요? 맨날 핀잔 주고 해주는데 물론 생각하는 마음 다 알아요. 고마운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전 재산이 10,000원이야. 근데 예람이가 9,000원을 꿔달래. 그래서 9,000원을 줬어. 그럼 뭐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부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가져왔던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에 반해 부자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마음과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은 과부가 더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를 주목하셨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보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헌금에 대한 겁니다. 저거 좀 나중에 내려주세요. 위에 헌금만 띄워주고. 네. 안타깝게도 이 헌금은 사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받고요. 조금은 민감하거나 조금 반감을 갖기 쉬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게 왜냐면요. 무분별하고 잘못된 헌금을 요구하는 설교들 때문에 많이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마땅히 해야 하고 우리가 기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누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어요? 가난한 과부였죠. 그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했습니다. 저는 성도라면 무조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헌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포인트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중심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매번 고백하지만 우리 찬양팀에게 참 감격하고 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의 느린 곡, 묵상할 만한 곡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헌신에 대한 찬양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리 말씀 안 줘요. 전 말씀 미리 안 줘요. 근데 그것에 딱 맞는 찬양 오늘 주셔서 둘 중에 뭘 이따가 찬양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헌신자다. 그 자신의 중심을 드린 자. 더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 과부는요. 근데 더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삶이 위태할 수 있음에도 그녀는 그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그녀는 단지 종교적으로 누가 시켜서 헌금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다른 설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과부도 헌금했는데 여러분들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일관적인 설교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과부가 그만큼 낼 수밖에 압박했다,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두 설교보다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그 해석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부모가 돈을 그녀에게 주면서 헌금해야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실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셨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아이 6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 한 분이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아이가 6명이에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 6명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절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한 부자가 이런 상황을 듣더니 아이고 딱하네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니, 6 아이를 키우는 한 과부가 매일
헌금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을 또 해야 된다뇨.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과부가 내는 돈 액수를 전부 제가 대신 낼 테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그 과부에게 헌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살림에 보태 쓰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나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일이죠. 근데 그 과부가 부자를 만나서 입을 엽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고맙다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 과부가 부자를 보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저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저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에요. 아이가 6이고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돕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 대신 그 조건은 헌금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고. 그녀는 어려운 살림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던 거죠. 이처럼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감사를 먼저 드리고 우리의 실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까 거 띄워주세요.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매주마다 와서 헌금하잖아요. 항상 까먹고 있다가 엄마가 누구야 헌금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소리에 맞춰서 헌금 하면서 덜렁덜렁 가져오는 게 헌금인가요? 아니면 낼 때마다 진짜 아까운데 이거 왜 내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내는 게 헌금인가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어떠한 보답을 해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해졌거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지 않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는 헌금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그리고 가난한 과부처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비록 돈은 벌지 못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는 돈에 관련된 내용을 2번 들었어야 했어요. 가까운 지인이 저에게 요셉아, 너 전도사 월급 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사실 우리 이제 중고등부나 선생님들한테도 비슷한 얘기, 뭐 그 정도의 얘기는 아니지만 맥락은 같은 얘기를 듣죠. 아니 그렇게 해서 가정은 먹고 살겠어? 그런 농담 섞인 말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장을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식장도 잘 안 다니는데 정말 막역한 이제 형이라 갈 수밖에 없어서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들 30대인지라 결혼 얘기를 하게 돼요. 두 명은 이제 한 분은 벌써 결혼을 하셨고 두 분은 이제 이미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사귄지라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좀 비웃으시죠? 네. 하지만 문제는 그 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분은 이제 교회에서 간사를 하셨고 한 분은 이제 사회복지사였는데 둘 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그것입니다. 뭐 둘이는 좋아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께 나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적게 버는 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가진 것들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돈은 우리의 인생에 참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시기 위해 돈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돈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필요를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종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히 여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돈에게 굴복된, 돈에게 그 중심을 내어주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그 중심을 내어준 삶을 살 거냐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살 수 있고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그 말처럼 정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하는 이유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언제나 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때 최우선으로 보는 게 뭐죠? 돈 얼마 주냐예요. 직장을 옮기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대부분의 기준이 뭐죠? 돈 얼마 주냐예요. 돈이 되는 방법, 직업이라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찾아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를 만나라고 해요. 돈이 편리함이고 돈이 삶의 질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것에 매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래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장래에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답하십니까? 혹시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벌고 싶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 자기 삶을 돈을 위해 다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시간도, 양심도,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돈이 있고 없고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정에 있어서 가장 쪼달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신빙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전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였어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이집트 총리인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니고데모는 부유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도 부자였어요. 사실 우리가 무시하는 제자들도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가 있는,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다, 의롭다라고도 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받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구할 때는 그 동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기 위해서 돈을 한다? 돈을 원한다? 그것을 구한다? 그것은 성경적 물질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 그 과부에게 어떤 근거를 찾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생활이 내일이면 먹을 게 없을지 모르는데 드렸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헌금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의 자세예요. 헌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뭐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 거 다 팔고 하라는 그런 것의 중점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고민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저에게 농담 섞인 걱정을 했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100만 원, 기껏 해봤자 200만 원 좀 안 되는 그 금액 가지고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 내 아내가 어렵게 사는 것을 누가 쉽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가시는 그 역사,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역자분들이 살아가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 사역자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통장이 얼마가 있어서 든든한 것보다 내가 어느 것을 갖고 있어도, 물론 저도 통장이 있으면 든든해요. 알아요. 묻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내가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당황스러운 도전이 아니라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들만 다 아멘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창기야 돈 많이 벌고 싶지? 아 끄덕끄덕 그래요. 돈 많이 벌되 돈의 동기가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넘기 버거울 정도로 높은 허들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과 돈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과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가 드립니다. 이 고백과 다짐 하나만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헌금의 두 렙돈을 넣을 수 있는 과부의 믿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돈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1816년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요. 당시에 헌금은 이제 헌금 방식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회마다 다 헌금하는 방식이 달라요. 앞에 헌금함 두고 이제 헌금 넣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내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그랬나 봅니다. 헌금위원들이 이제 헌금을 다 거두고 강단 앞에 놓으려고 했죠. 오늘은 아마 선한이가 그 일을 할 텐데 10살 난 소년 하나가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만약에 선한이가 헌금을 하고 왔다가 여기다 자기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선한이가 속으로 다 웃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기도를 한 후에 13년 후에 23세 청년 교사로 인도에 가서 교육 선교사가 돼요. 그는 인도에서 헌신적으로 인도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인도는 많이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인생의 황혼의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스코틀랜드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모인 그 설교 강단에 서시게 됐습니다. 그 설교단에 서시고 자기 자신이 했었던 그 인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선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도 선교사로 혹시 헌신할 청년들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간청에 호응하지 않았죠. 그렇게 호소하는 가운데 간청하는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심장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그 가운데 바로 쓰러지셨대요. 그 강단에서. 그 의사가 막 불이 나게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다행히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강단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사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끝끝내 다시 설교단에 서서 다시 그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선교로 일평생을 사셨던 나이 지긋한 그 어르신이 올라가니까 다들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하고 경이로운 눈길로 쳐다봤죠. 그가 이렇게 다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리아와 여왕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을 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스코틀랜드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인도를 위해 보낼 우리의 아들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는 멈추고 계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더프는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지라도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겐지스 강둑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인도 국민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인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였던 젊은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이 나이가 지긋한 이 역전의 선교사는 이제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죠. 그때 헌신했었던, 그때 자신이 선교사로 가겠던 젊은이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더프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인도의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곳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온전히 나를 드리는 자들이 확장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 과부처럼 가난하든 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멘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채워나가실 부분들이에요. 외모가 어떻든 집안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광도 아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새 학기를 바라보십니까? 물론 반 정도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저 내신을 더 높여야 돼요, 저 수능 잘 준비해야 돼요, 저 뭐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 봤으니까, 뭐 중학교 처음 올라가 봤으니까 부활동도 하고 싶어요, 뭐 학생회 활동하고 싶어요. 다 좋습니다. 목적을 잘 세우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더 높은 목적을 하나 더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새로운 학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 학기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재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과부가 낸 2랩돈밖에 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기껏 해봤자 사는 80세, 100세 정도 사는 우리가, 기껏 해봤자 2m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얼만큼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2랩돈, 인간들, 그냥 사람들도 무시할 만한 그 2랩돈에 감동하셨고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부가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좀 아까운데요? 근데 정말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만큼 더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돈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기가 있어도 그것은 식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온전히 일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주변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드리고 싶다는 그 결단과 다짐을 기도에 담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꺼이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팀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기꺼이 주께 부제목이 있는데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의 그 다윗과 정말 애틋한 그 우정을 보여줬던 그 사울의 아들 왕자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헌신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그렇게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사실 사울 다음에 왕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아버지에게 창을 맞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 다윗을 감싸주고 품어줍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그가 인간의 뜻, 자기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과 그가 가지는 권리들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꺼이 주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이 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학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에 나의 가장 첫 번째요, 내가 의지하고 헌신할 분은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그 길 기꺼이 걷게 하소서.
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합니다.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인서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되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히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나 우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주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리는 주의 계획이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의와 평화와 희락과, 그리고 저기 죽어가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인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를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움켜졌던 이것,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독됐던 이것,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신을 맡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린 것을 맡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며 하나님 그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돈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가족 부모님과 어떤 기대와 사람들의 눈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묶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 진정한 자유와 풍성
충성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인식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되면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가 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각자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난 이것이 너무나 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빚어가 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보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보다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서 있고 기도가 서 있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저 교육관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반드시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만 우리가 주여 한번 다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믿음이 우리의 어떠한 기대,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라면 이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나라면 이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를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상황을 이길 수 없고 그냥 상황 속에서 기껏해서 다른 계산적인 생각이 날 수 있었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계산을 넘어서서, 상황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정말로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히 활동하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발전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각자의 정말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군대와 같이 하나님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은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잠들어 있는 아이조차도, 하나님 졸려하는 아이조차도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그의 영을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헌신, 너무나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드리라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라니요, 내 인생을 걸라니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라오려면 나에게 다 걸어야 돼.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걸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뤄주십시오. 아직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뤄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뤄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주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인생이 되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각자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나가게 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제 성인이 되는 희정이와 하경이, 혜린이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며 또 청년부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내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년 더프가 자신의 돈이 없어서, 낼 헌금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돈이 없어 하나님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너무나 귀한 고백이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것에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겸손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생각했던 어떠한 반배정과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 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 드리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 분별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어떤 차별과 어떤 나쁜 생각들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거룩으로 각자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후 2시에 2층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시면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2부 순서는 우리 팀 모임에서 이제 GQS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 오는데 또 3월 달 큐티 책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큐티 하실 때 제가 그 책 가져와서 나눠 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제가 입구에다가 놓으면 가져가시는 게 낫겠어요? 네, 그럼 네, 선생님께 드릴게요. 네, 무조건 한 분씩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서 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월 달 말씀 러버상을 또 시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이 조사하실 때 잘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3월에는 이제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와! 네. 하하하하. 그래요. 예성아 너무 고맙다. 네, 우리 성경 골든벨을 할 건데요. 한 50%에서 60% 정도는 제가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한 30-40%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큐티의 내용 1, 2, 3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벨을 울리려면 큐티를 잘 하시면 울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도 물어보실 거예요. 혹시 뭘 받고 싶냐? 너무 비싼 거 말고 정말 가능한 선에서. 그리고 문상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해요. 뭐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필요하고 공부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혹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를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의 종식과 그리고 또 교육관 및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명언 읽고 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명언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